할렐루야. 1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하루가 나의 하루가 아니라 또 나에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그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삶의 예배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들 그리고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닮아가고 품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제 우리 함께 살펴봤던 본문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그 복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복이 노아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농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땅 아니면 흙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를 살려서 읽어보면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였다라는 의미보다는 땅의 사람, 흙의 사람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노아의 이야기는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의 사람 노아는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을 생각나게 합니다. 노아는 자신이 심은 포도나무의 열매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시고 취하여 자신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아담은 죄를 범하기 전 자신이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었죠. 다른 이유이긴 하지만 지금 노아도 취하여서 자신이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노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아버지가 벗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 뒷걸음으로 들어가 준비해 온 옷으로 아버지를 덮어 주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벗은 몸 때문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그들을 덮어주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죠. 함이 어쩌다가 노아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가 벗은 몸을 보았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셈과 야벳처럼 함도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고서는 조용히 옷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줬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기는커녕 형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죠. 셈과 야벳은 함이 아니었더라면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아도 함이 아니었다면 그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죠. 하지만 함으로 인하여서 그 수치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때를 생각나게 하죠. 아담과 하와는 벗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다가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함이 형들에게 아버지의 벗음을 알린 것은 마치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악한 일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벗은 것을 알게 된 그 원인을 제공했던 뱀에게 저주를 내리셨죠. 그렇다면 뱀의 일을 생각나게 하는 이 함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간이 지나서 노아가 술에서 깨자 함이 자신에게 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합니다. 이전까지 복과 저주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표자로서 이제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노아가 되었죠. 노아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복과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함이 단순히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도덕적이지 못했다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대표로 세우신 이 노아를 대하는 태도가 결국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이어져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함이 아버지에 대한 잘못을 했다면은 부자 관계에서 당연히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잘못이었기 때문에 노아는 함에게 저주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죠. 함이 잘못을 했으면 함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왜 노아는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리는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본문에는 정확히 왜 노아가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렸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근데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들에게 임한 저주와 축복은 결국 그들의 후손들을 염두에 두고 한 선언이기 때문에 함 자신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임한다고 하여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성경 기자가 가나안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았을 때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또 가나안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과의 관계를 염두에 보고 특별히 가나안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왜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렸는가 이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집중해서 묵상해 보아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노아는 함에게 아버지이죠. 그리고 함은 노아를 마땅히 아버지로서 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아가 하나님께서 세운 대표자라고 하면은 함은 노아를 단순히 아버지로서만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노아를 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와 부모, 또 부부의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사회에서는 친구나 선후배, 지인 이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구역 식구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교회 식구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각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서로를 대하고 친구 사이라면 친구의 관계로 서로를 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로서 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어떤 수치를 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을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가려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덮어줄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누군가의 수치를 완전하게 가려준 한 분을 말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벗은 존재였고 숨기고 싶어도 숨을 수 없고 또 가리고 싶어도 가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수치를 덮는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습니다.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수치를 가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수치를 가림받은 우리는 마치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마땅히 해야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서일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아는 공동체는 단순히 그 주일에 교회에 간다라고 해서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수치를 덮어주는 공동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정말로 복음을 아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보아도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분처럼 사랑으로 허다한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떠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차적인 그 관계로서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수치와 모든 허물을 용서받고 가림 받은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런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아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닮아가는 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정말 우리 지역과 우리 모든 사회에 드러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수술하는 강옥순 집사님 계십니다. 주님, 수술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친히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수술 이후에도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관계들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기도로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강옥순 집사님 2차 피판 수술이 있습니다. 수술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후에 수술 이후에도 부작용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